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월 20일 날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자 훈련 팀들이 호남 지역에 피던 트립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강주는 제가 거의 안 가서 이번에는 강주를 중심으로 좀 갈까 생각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잘 모르겠지만 짧고 또 긴 거는 40분짜리 이렇게 해서 한 30개, 40개 정도를 제가 봤어요. 보면서 정말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정신을 본받고 또 이들의 삶을 또 이들의 사역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개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 말하면 일대 유진벨 선교사님입니다. 강주 기독병원 수피아이학교 영흥학교 목포의 양동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1895년 호남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호남 선교는 남장로회에서, 미국에 있는 남장로회에서 이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영남 지역에는 북장로회에서 선교사를 와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네비우스 원칙에 의해서 이런 복음 사역이 나누어서 사역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1895년이니까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는 백성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동일합니다.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고 복음대로 살면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이것은 깨닫고 제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대는 그 사위입니다. 사위 윌리엄 린턴 선교사님. 이분은 전주 신흥학교 교장으로 지냈고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귀한 분입니다. 3대는 손자지요. 휴 린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건축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석하신 분입니다. 전라남도 섬과 백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적어도 200에서 300교회 같이 복음사역을 도왔던 우리 한국의 목사님은 300교회가 넘지 않느냐 그렇게 증언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는 겁니다. 별명이 검정 고무신입니다. 선교사님도 불구하고 4대 증손자가 있는데 스테판 린턴 선교사님, 인세반이라고 하죠. 유진벨 재단의 회장으로 있고 순천 계력병원 요양소를 운영하신 분입니다. 1995년부터 70차례 이상 북한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다음 동생은 제임스 린턴 선교사인데 웰스프링 생명을 살리는 물, 이 우물 파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북한에도 들어가서 우물 파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 동생은 존 린턴입니다. 인요한이라고 하죠. 들어봤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고 앰뷸런스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동기는 그 아버지가 건축자들을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앰뷸런스만 있었으면 살았을 겁니다. 그것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우리 한국의 앰뷸런스를 최초로 만든 분입니다. 미국에서 사오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에서 조립했습니다. 이 시초입니다. 5대에는 데이비드 린턴 변호사더라고요. 이분은 예능에도 끼가 있는지 예능 프로그램 가서 또 귀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귀화했습니다. 조상들 덕분에 이분은 귀화 시험인데 시험 면제받고 그렇게 귀화하셨더라고요. 참 귀한 가정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30년 가까이 보험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꼭 알아놓으세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분인데 서서평을 왜 이름 지었는가? 이분은 성격이 급해서 자기는 천천히 평안하게 사역하기를 원해서 서서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독일 출신인데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진짜 과처럼 살았어요. 할머니 밑에 있다가 어머니가 미국으로 그냥 재혼해서 가버리고, 그래서 재혼한 그 어머니 따라 미국 갔어요. 박대여 받았지만 우리 개신교로 캐톨릭이 있다가 개신교로 바꾸었다고. 그 어머니는 캐톨릭이니까 박대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공부하고 우리 강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홀로 사셨는데 이분 또 유명한 것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정고무신을 신었어요. 그것도 남자 검정고무신. 그리고 바지 저고리를 흰 바지 저고리를 입었어요. 보리밥에 된장을 즐겨 먹었어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분이 수양 딸을 13명이나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한 명, 이 남자를 입양해서 일평생 혼자 한국의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런 것도 꼭 암기해 놓으세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도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서평 선교사님 영향을 받은 분이 홍영길 목사님 가정입니다. 외할머니가 이분의 도움을 받고 사셨습니다. 자기 어머니 홀로 키웠어요. 남자를 못 낳았다고 소박을 당한 것 같아요. 이 서서평 선교사 내한 100주년을 기념해서 홍영일 목사님 가정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 반반 목회자 또 이 음악하신 분이에요. 이 가정은 8년 전인데 그 당시 홍 목사님의 형제가 9남매이고 그 밑에 조카들까지 54명이라는 거예요. 7개 국가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이때 모여가지고 저 전라도 지역을 다 돌고 또 찬양 연습하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은 늘 이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제가 설교서도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의 제자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를 소망합니다. 아무개 집사 자녀는
선교사로 가고 내 자녀는 안 된다 가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 하나님 부름 받으면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제자 비전 세운 목표가 바로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우리를 보냈다.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고 우리 모두가 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행복한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년을 내다보는 자는 식물에 씨앗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자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는 자는 인재를 키운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어떻게 제자로 키우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수직 제자 훈련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 6장 소위 말하는 세마 교육이에요. 성경적으로 교육은 누가 책임지는가? 부모예요. 현대 와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가 우리의 자녀를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교회에 떠맡기거나 학교에 떠맡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다른 세대를 키울 수 있어요. 부모가 책임지고 키워야 됩니다. 본된 삶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동문 했잖아요.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같이 사는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가 책임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록 한 자녀이지만 초등학교부터 새벽을 깨우고 새벽기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들이 깨우면 한 번도 뒤척이지 않고 곧장 일어나서 왔어요. 이것도 은혜인데 우리 애는 안 그런데 가지 마시고 잘 사랑함으로 깨워서 데려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수했어요. 어릴 때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아들 머리에 손 얹고 안수했어요. 장성에서는 예배 끝나면 새벽기도 말할 것도 없고 항상 내 자리에 저 앞에 내 자리에 와서 안수받고 갔어요. 그리고 계속 성경 공부했어요. 저도 여러 권 가지고 유기성 목사님 제자 훈련 그 두꺼운 거 2권 다 했고요. 또 집사람은 내 누이 이제 자유입니다. 그 책 가지고 내 누이랑 한 2번 3번 했을걸요. 이 마지막 장성에서 결혼하고 난 후에는 아들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1년 동안 줄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제자 훈련했어요. 삶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주일날 저녁에는 항상 같이 식사하고 셀했어요. 오늘 예배 어땠냐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제자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산을 정말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 진짜 신앙으로 교육해요. 이게 희미하니까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경험이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딴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 내 자녀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 가정에도 이제 성주를 제자 훈련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보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민지 집사가 열심히 성주 암송시키더라고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이게 가정 교육이에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커서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비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수없는 성도들 만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형교회 가정의 비전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자 3대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수평 제자 훈련입니다. 목회자들, 교사들, 교육 선교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오늘 축복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음 세대를 붙여준 건 뭡니까? 이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교육부서는 더 풍부했어요. 지금 또 계속해서 다음 세대 교회에 관심 있는 분은 끊임없이 탐방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특징은 뭡니까? 100%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교인수에 비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택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들은 지금 교육자 수급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소문난 교회는 괜찮지만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교육자들 서로 지금 들어올라고 겁니다. 저한테 로비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못 받아요. 그분도 받아야 되지만 아직 형편이 몇 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100명 교회들은 지금 교육자 수급이 안 돼서 힘들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안에서 키우라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또 교육자 앞으로 할 분이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 직원, 교육 선교사님 잘 안 세봤지만 1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분이 다 제자 훈련 덕분이에요. 보지 않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고 또 건물을 지을 때 돈 걱정해 보지 않았어요. 진짜로. 지금 100명 이하 교회들은 지금 꾸려나기도 어려워요. 걱정이 많아, 내가 만나보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한 영혼 예수 제자 맞는데 생을 걸고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분명한 복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요즘은 저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받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육상관은 마찬가지예요. 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돼도 강력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숙해야 됩니다. 스킬이 있어야 돼요. 온전과 능숙.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비결이 이거예요. 온전함과 능숙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양을 키운 데서 왕으로 간택을 받았어요. 시편 78편 마지막 절 보세요. 정말 대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 예수 제자 키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예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내 속이 뿌듯합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제자 훈련 진도 안 나왔어요. 거룩한 잔소리였어요. 듣기 좀 거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 훈련하는 것 중에 제일 떨어진다고. 사실인 걸 뭘. 여기까지 내가 공개해서 일본에 이 말 안 했는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뭐. 제자는커녕 복음도 제대로 경험이 안 돼 있는데, 죄 때문에 울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경험해야 하는데, 본인이 이런데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잔소리를 하는 것은 내가 지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 다 후원자 있잖아요. 기도 후원자들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5시에 와서 30분 기도하고 올라오라고. 복음으로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지. 우리 목자들 확인해 보세요. 목녀들 상태가 어떤지 다 여러분 파악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3가지 교회에서 수평 제자 훈련, 가정에서 수직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이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이 사진은 30주년 제자 훈련 기념 사진이에요. 잘 오래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일 오후 예배 때 교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마쳤는데도 왜 안 가냐고 했을 때 결혼식 대형으로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요비 올라오라 해서 환영을 하고 또
뭐 일기생 우리 제자 훈련분 또 아들까지 해서 멘트하시고 축하하고 또 여러 뒤에 보면 선물이 많이 쌓여있지요. 감사해요. 후회함이 없어요. 라이어 책에 보면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 3시간 10년을 해야 된다고. 저 돌이켜볼 때 기도한 거, 제자사회 감당한 거 훨씬 더 넘습니다. 아마 잘 모르지만 소그룹으로 내가 사람을 모으고 1대1로 사람을 만나는 것, 대한민국에서 제가 목회자 중에 제일 많이 만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관심은 예수 제자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함께 제자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진 전에도 한번 소개했죠. 제가 진주에 가서 목사 횃불에 김수환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목사님 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저기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것이 뭐냐 하면 의암이라고. 의론바위. 농계가 진주의 기생이죠. 외장 일본의 장수를 끌어안고 풍덩 난강에 뛰어들어서 같이 죽었어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은 애국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끌어안고 풍덩 난강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행복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도 예수로 살고 내 제자 훈련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살아가도록 이 제자 훈련이 대원교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뛰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팔아 예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 제자비들 아카데미에서 어린이집에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 3가지인데요. 첫째는 전도를 위한 다음 세대 사역의 장르입니다. CMS 영수학원, 하늘꿈 어린이집 L 음악미술학원입니다. 영수학원. 이거 이야기할 때 시간이 많이 가요. 정말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방치된 걸 보고 우리 아이를 좀 잘 키우더라고. 그때 정말 고급 인력들이 10만 원, 20만 원 받고 이미련 지사님, 김은신 지사님, 또 장 기사님 해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2002년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작은 CMS 건물이 생기고 큰 에듀센터 건물이 생긴 겁니다. 잘 모르지만 이 주위에서는 제일 큰 학원으로 확장되어졌어요. 하늘꿈 어린이집. 처음 우리 교회가 올 때는 여기가 허벌판이고 공장이 아니고 남아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려 하니까 어린이집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작은 홀 하나에서 어린이집 하자고. 그때 가까스로 통과됐어요. 그때는 뭐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재짓기 할 때. 그래서 1층 또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는 야금야금해서 요 밑에 층 그리고 소예비실까지 다 어린이집 사용했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하늘채 안에 또 어린이집을 하나 하게 하시고 여러분 CMS 그렇지만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도되어 나온 사람 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직접 전도가 쉽지 않아요. 또 어린이집에서 인정받으니까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교육도 하잖아요.
일반 어느 집에서 이거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음악 미술학원. 이것도 우연한 기회에 김혜경 기사님이 탑 피아노 학원을 인수해서 이쪽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우리 교사님들이 주 안에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잘 교육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소개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다음 제자 훈련을 위한 다음 세대 사역의 두 번째 장은 토요학교, 썸머 윈터스쿨, 아트스쿨. 이 토요학교에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2012년) 공교육 5일제 시행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교사 걱정을 많이 했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도 학교를 안 가면 줄 껴서 어디 가지 않겠냐, 그러면 교육 어떻게 하겠냐.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찬스다, 기회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또 한 시간은 자기의 은사에 맞게 자기 좋아하는 것을 또 강좌를 열어서 악기, 운동 또는 과학, 컴퓨터 등등 사진 구성해서 토요학교가 연 2회씩 총 18회가 했어요. 코로나 기간을 제하고 계속했어요.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서머스쿨, 윈터스쿨. 방과후 하다가 보니까 이 서머스쿨, 윈터스쿨을 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는 여름 성야학교 1박 2일 혹은 2박 3일 했는데, 이것보다는 전체를 하자. 3주 4주 하자. 그래서 시작되었어요.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경건의 시간 큐티 성경 읽기 하고, 또 학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비전 트립도 가고, 이러는 것이 축적이 되어진 거예요. 아트스쿨, 예배자 학교입니다. 또 연주자를 키우고 예능하는 인재를 키워서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사회를 감당해서 우리 연주자를 많이 키워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는 다 연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사역의 총집합인 제자비전 아카데미 기독대안학교입니다. 2009년 11월 2일 12명의 초등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시작했어요. 교실은 교회에 작은 방 한 칸, 교사 1명,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오늘 11기에 걸쳐 졸업생 130명 배출되었고, 현재 15회 입학생을 포함해서 초중고 212명의 훈련생을 예수의 제자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학습, 인격, 생활 전반적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최고의 교육이에요. 요즘 주일학교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딱 자기 예배 1시간이에요. 이래 되겠어요?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대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세례요한처럼 심령이 강한 아이가 세계를 주도해 갈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생긴 거예요. 감사하게도 대형교회는 매일 평균 약 500명이
교회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제자비전 아카데미, 학원들.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교사들이 키워졌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365일 가장 알뜰하게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전체 공간에서 함께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비전센터, 드림센터 풀입니다. 다음 세대 사회가 하려면 복합 종합 건물인 미러클 컴플렉스 건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걸림돌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원교회 다음 세대 사역 이렇게 하고 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비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교실들. 첫째는 모든 공적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거예요. 전 세대가 통합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모두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물으면 다 통합 예배를 꿈꿔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특징은 휴일 대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최고예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거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왜? 예배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이만 예배 드린 거 하고 이렇게 통합 예배 드린 거 이거는 개미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직접 하고 있잖아요.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임상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수술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하는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이 경험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로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새벽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비전 아카데미만 아이들만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다 새벽 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축복이에요. 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박어른 교수님 새벽을 깨우면 신비와 고요와 생기가 넘친다고. 새벽을 깨우고 이것이 습관되면 인생의 동력 현상이 일어나고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새벽에 70% 80% 교인들이 모인다는 것. 물론 특별 기도 때문에 삼는 그렇기도 하지만 그거 안 해도 그렇게 꽤 많이 모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예배에서 오후 예배는 50% 떨어집니다. 거기 수요 예배 또 거기에서 50% 떨어집니다. 거기에 새벽 기도 또 50% 떨어집니다. 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새벽형 인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형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꿈을 꿔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새벽부터 깨우고 일찍 잠을 자고요. 이 습관이 되어지면 정말 내 인생의 시스템이 가장 최적으로 잘 갖추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빈 아카데미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도시락 싸왔어.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잖아요. 아니면 산보하고요. 저기 공원에 가서. 그리고 아침 먹고 큐티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새벽기도 하고 여기서 빵 하나 먹고 우유 또는 커피, 사과 먹고 각자 학교를 가잖아요. 다 교회에서 배려하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교마다 1,000원 음식값으로 유명하던데 우리는 공짜로 줍니다. 왜 이렇게 하냐? 정말 새벽형 신앙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삽시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성경은 새벽을 계속 이야기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고. 우리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정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였다고. 새벽 기도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세 번째로 특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특별 기도를 4차례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2주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 여러분은 개인 스케줄 잡으면 안 됩니다. 연말 연시 2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걸쳐서 그 앞주까지 해서 또 2주간 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주 한 주 합니다. 한 주. 그리고 여름 행사가 끝나고 9월에 2주를 합니다. 그럼 4번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계속 이것이 루틴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처럼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이른 비를 내려야 파종이 되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때를 따라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년간 집중 기도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게 저는 대형교회 축복으로 생각해요. 1차 3년 기도회를 2010년 6월에서 2013년 6월 9일까지 3년 했잖아요. 그때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했어요. 물론 그게 안 되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녁에 1시간으로 봐주고 있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경이 넓어지고 또 건축이 되어지고 했습니다. 2차 3년 집중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22년 3월 1일부터 벌써 세월이 흘러서 지금 5월이니까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내 모든 것이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체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전당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이 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내가 기도를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홍수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릇을 엎어 놓는다면, 내 마음을 닫아 놓는다면 은혜 받을 수 없죠.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주 물으는 거죠. 여러분 다 아멘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될 줄로 믿고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님이 쓰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니까? 성령의 열매에 맺히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장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열매에 맺히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목마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 은혜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경험한 건데, 이거는요,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네요. 요즘 그래도 은혜로 제가 이곳저곳으로 많이 지금 불려다니고 있잖아요. 특별히 목사 장로 기도는 참 부담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했어요. 동영상 2개 보여주는 거로. 그러면 총 40분인데 4시간 30분이에요. 이러 보니까 벌써 12분, 11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이에요. 어떻게 전달할까?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그림팔로 다 바꿔가지고 한글, 또 거기에 사이사이에 한글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18페이지 나오더라고요. 15분 만에 18페이지 어떻게 넘기겠나?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뭔가 내 안에 뭔가 아직 해결 안 됐어. 선잠 잤어요. 2시 반에 깨어났어요.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라. 줄여라. 4페이지로 줄였어요. 넘어가는 것까지 계산 다 했어요. 이 경험 여러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진짜 걱정이 안 돼요. 아직 이제는 죽 써도 괜찮다. 다음 잠이 생겨야 죽 안 쓸 거예요 아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주마다 강단에 설교하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때로는 피를 말립니다. 피를 말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진짜 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오늘까지 이 강단을 지켜왔어요. 여러분 인생 모든 것 예수 만나서 기도로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그런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컷만 보겠습니다. 이 대원교회 모습이 잘 디자인했죠. 우리 김민아 지사님이 잘 디자인했는데 알기 쉽게
앞으로 이 주차장 다 비전 드림 에듀센터 빼고는 다시 건축되어야 됩니다. 물론 어린이집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말 좋은 곳에 아마 대구에서 교회 자리로는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어디입니까? 고령입니다. 고령. 산 3개. 그리고 밑에 땅들 약 10,0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허락해 주셨어요. 더 알기 쉽게 해놨네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잘 관리하고 잘 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집사람이에요. 저 고령 직원들은 늘 가지만 집사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거 관리해야 된다. 사람도 관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땅도 건물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 빼고 가장 많이 갑니다. 다 소나무 전지 거의 집사람이 다 했어요.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퇴해서 연금 나오거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기에 또 다음 세대 사역도 펼쳐질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지만, 그리고 복지 사역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행복한 다음 세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행복합니다. 딴 거로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이 복음 설교를 하려고 결정해요. 우리 애들은 내일 내가 복음 설교할 거예요. 새로운 코트가 시작됐는데 진짜 복음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견학도 오고 많이 배우려 하잖아요. 저의 소원은 진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여기에서 누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사각지대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제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피드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다음 세대들 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가 더 경성해야 되고, 제가 더 경성해야 되고, 우리 교육 선교사님 더 경성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더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